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0일 새벽 성회 연속 성상에서 제 6일차를 또 맞이하며 거룩한 성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신학적인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2월 초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예전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그의 따님으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크리스천이 된 분이 이어령 교수 아니겠어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글로 남겨서 그걸 읽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에게 암이 많이 번져서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눈앞에 보이는 그때 그가 남긴 글 가운데 하나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나누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깃털은 흔들린다. 날고 싶어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공깃돌은 흔들린다. 구르고 싶어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내 마음은 흔들린다. 살고 싶어서. 여러분, 죽음 앞에 연약하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는 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죠. 이 여령 교수가 정말 삶의 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글을 남겼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는 분명히 딸을 먼저 보내며 그 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다가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어요. 이 시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느끼는 그 두려움, 그리고 삶의 연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표현한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래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올 때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주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흔들린 것을 넘어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것은 아주 우리 자신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과 부활에 관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마구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육신의 고통과 함께 영과 육과 혼이 눌리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오늘 본문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논쟁 속에서 사두개인들에게 답하는 그 말씀 속에서 부활과 자유에 대한 개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그리고 자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그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셔서 살아가는 목적을 두신 그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 한숨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두개파는요, 산헤드린 공회에 바리새인과 더불어 양분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 70석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자고 하면 70명의 의회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씩 양분해서 그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이 반, 이 사두개인이 반을 차지하는 만큼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지도 계층에 있었던 그룹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에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도 또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천사나 영이나 뭐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과 달리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종교적인 집단이고 부활도 영도 천사도 다 인정한다고 하면, 사두개인은 그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친로마적인 정치 집단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은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현세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권력을, 그것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게 그들이 사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성으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로 돌리면서 자신들을 향하였던 그 관심을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악의에 찬 질문을 던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쩔쩔맬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 매여서 자신들의 지배하에 자신들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들의 질문, 악의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28절에서 사두개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금 사두개인들이요, 지금 형의 사후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당시 유대 풍습, 그것을 일컬어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사취수제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사취수제 제도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고 하나의 관습과 풍습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생에서 한 여자가 7 형제에게 시집가는 게 말도 되지 않지만, 한 여자가 7 형제에게 정말 시집을 가서 그렇게 남편으로 섬겼다고 할 경우에 그 여러분, 그들이 혼인하고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면은 그 후가 참 고약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하고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떡할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며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그 복음,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것을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하신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오해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를 현세의 연장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지금 이 땅에서의 관계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 여자가 7 남자에게 시집 들었는데 그것도 같은 형제에게 시집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부활할 경우에 그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하는 거 이거 참 고약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부활하지 않는 게 좋지. 그런 상황에서 부활해서 이거 그 여자 입장에선 너무너무 난처하잖아요. 그 7형제가 싸울 것 아니에요. 얼마나 난처해요. 이런 난처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다고 하는 거죠. 천국의 삶을, 이 땅의 삶, 지지고 볶고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아픔과 슬픔이 계속되어지는 이 땅의 삶과 동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천국에서는 온전히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것만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러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지. 이 땅에서와 같은 똑같은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이 땅에서와 똑같은 갈등과 아픔과 이별과 고통이 있다고 하면 누가 천국을 바라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이처럼 천국의 그 삶을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은 질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얽어가지고 예수님을 그 주장을 무력화하겠다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리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후의 천국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의 참 의미를 밝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정말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 덤불 가운데 모세에게 현현하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그런 리더로 세우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 광야의 덤불 가운데 타는 불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혀주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면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주고 그럼과 동시에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어로 비동사라고 아시죠? 비동사를 히브리어는 에이미라고 하는데 영어의 이 비동사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모세가 살아있던 그때보다 500년 이상 전에 죽었던 사람들인데 500년 이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와 함께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에게 영원한 삶, 천국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을 증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 사심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합독하며 이 말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만 산자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이 어떻게 산자가 되는가? 그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육신이 살았다고 하면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았다고 말하는 데는 그들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참 생명, 그것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보다 5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 있다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천국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특별히 11절 말씀을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살려내고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확신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우리도 산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참 생명을 가진 산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살았는가 하는, 정말 내가 영원히 산 자인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나도 지금 살아있는 산 자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산 자인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지금 내가 산 자라고 하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는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에 내주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그들은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영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된 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시간이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도 감동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아있을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 내가 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러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정말 예수의 영으로 지금 살아있는가를 봐야지 되는데, 예수의 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의 결단과 희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대를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고통스럽고, 우리 인생의 난국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 무엇보다 세상에 나가서 손을 벌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하고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그래서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가 진실로 주 안에서 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산 자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에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을 절대 흔들 수가 없는 것이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지시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나가지, 세상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는 정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진리 안의 삶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40일 여정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주제로 매일같이 모이고 있어요. 매일같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본당에서, 가정의 재단에서 열심히 모이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진실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난 좀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난 역사가 없으면 예배 때 나와서 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우리가 나와서 정신이 번쩍 들고 그 말씀이 나를 치는 영적인 회초리가 되고 나를 깨우는 주의 웨이크업 콜로 느껴지게 될 때 그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빈이 정의한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신학자 칼빈이 그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과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인간 의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예요. 반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여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치 않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의 생각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다. 신학자는 말합니다.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칼빈. 그가 말합니다. 자유란 마땅히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게 자유다. 마땅히 행치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협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시험과 박해가 있어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유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자유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하고 그 삶 속에 자유가 연결되어 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병행되는 알미다. 그런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 경험을 가지고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 여러분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할 때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나를 통치하게 되면은 마땅히 행하지 않을 것을 행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땅히 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참 자유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 크리스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은 어떤 핑계를 대가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행하지 않고자 하면은 변명거리만 생각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하지 될 일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또 행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 정말 쉽게 정말 평이하게 신앙생활하며 자기의 스스로의 영적인 자유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치 않고 자유하다, 또 마땅히 행할 것을 또 행하지 않는데 자유하다, 행하지 않을 것을 행하면서 자유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왕좌왕하면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 예를 성경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지금 무리가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을 없이하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가 누구예요? 강도예요. 흉악 범죄자예요. 유대 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 바라바예요. 근데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타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옷을 벗어서 양탄처럼 깔아서 나귀가 지날 때 그걸 밟고 지나게 했고, 그들의 손에는 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던 무리였어요. 그 환호하는 소리가 지금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대중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을 환호하던 소리가 다 잠식되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묻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놓아주소서, 저 바라바를 달고 예수를 놓아주소서 하는 것은 무리로부터 외면당할 일입니다. 무리로부터 박해를 당할 일이고 무리에게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하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를 놓아주소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환호하고 환영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일부가 큰 소리로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다소서 하는 그와 같은 소리가 커지게 되니까 예수를 환호하고 맞이하던 소리는 다 이렇게 잠잠하게 묻히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산 자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 소리를 높이는데 거기에 대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연합가정의 현실을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연합감리교의 현실은 지금 동성애를 찬동하는 그룹이 한 7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비진리라 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룹이 3입니다. 7대 3의 이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3에 속하는 우리 한인교회나 정말 미국 교회 가운데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그런 교회나 목사님들이 7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지금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위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정말 바리새인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처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인교회 또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가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연애 가면요, 전부 그 진보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 그룹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전통주의자들이 가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그 믿음의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2019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스페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연합감리교회 그 총회에 저도 갔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세상에 그곳에 갔더니 전부 무지개 스토를 걸치고 있는 그 진보 그룹에 있는 목회자들로 가득했어요. 놀랍게 그때 예상외로 전통주의가 지켜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결혼의 개념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을 연합감리교회의 법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법을 깨고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의 이 결혼의 정의를 두 성인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목의 스톨, 무지개 스톨을 걸었던 그 그룹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그 그룹에서 얼마나 항의하며 그렇게 조소를 하고 소리를 내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막으려고 하는지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저 LA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다가 그들은 다 일어나서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하고 야유하고 소리를 지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소리쳤어요. Shut up! 하고 소리쳤어요. Shut up!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너무나 커갖고 제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만히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리를 떠난 그룹에서 선동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놓아주소서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소리치고 가만히 고개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은 자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지금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겁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를 합리화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서서 진리가 나를 살린 경험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귀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수레를 많이 팔아서 그래서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관을 만드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야지 관을 많이 팔죠. 그래서 부를 이루죠. 그러면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다 본디 선한 사람이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본디 다 악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선한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악한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해관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휙휙 달라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그때, 바람 흔든 날에도 한 점 없는 날에도 마구마구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어느 집단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소리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진리의 소리를 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을 갖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할 때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서 선포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서 그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심지어 죄를 저지르는 방탕한 삶을 자유라고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를 자유라고 해요. 죄를 짓는 것은 그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를 짓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계속 죄를 물맞이서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비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내 자신의 영혼의 만족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헌신도 희생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내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죄를 이기는 거지 인간의 의지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의지로 죄를 이겨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어딕션, 그것에 물들어서 있어요. 벗어나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그 어딕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 물든 그 삶에서 내 의지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죄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끊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그 삶으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로 삼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로 자신의 심령을 비추어 봐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때 우리는 산 자로서 주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세상의 철학자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인데, 이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인 대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돼요. 철학자의 질문은 끝없는 질문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게 철학자의 질문입니다. 이 철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우리가 타고 들어가서 보면 답을 갖게 돼요. 신학적인 답을 갖지 않으면 철학자의 질문에 계속 휘둘리고 우리가 그 질문 가운데서만 헤매게 되는데, 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의 삶의 대변화를 이루고 전혀 새로운 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인데 바울은 대답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령 안에 산 자가 되기 이전에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의 바리새파로 그 열심이 대단해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바리새파 여러 바리새인들 가운데 탑을 찍으려고 했어요. 굉장히 지식이 탁월하고 그 사회 리더 그룹에 이미 있었지만 그 열정 가지고 탑을 찍고 싶어서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 사흘 동안 소경이 되는 경험 속에서 그 육신의 눈이 갈려지고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천국을 보게 되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삶의 목적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유업이 있는데 주께서 남기신 그 유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께서 남기신 유업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복음을 증거하며 어둠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빛으로 이끌어내고 그래야 해서 그들이 영적인 광복을 맞이하게 하고 그들도 자유하여서 진리 안에 자유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주께서 남기신 유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산 자가 될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순간에라도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은데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 거 다 쌓아놓고 자녀들도 다 이제 잘 성장해서 출가하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바람 한 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요. 여러분 삶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삶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일어나서 나가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하면서도 지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삶에 지금 우환도 없고 뭐 별 큰 일도 없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바람이 한 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흔들려 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정으로 주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는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처럼 그렇게 주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난 자가 되었는가? 이때 우리가 그 산 증거로서 진리 안에 살아난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40일 여정이 함께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가운데 자유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반석 위에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이 40일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더 매일같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삶을 동경하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간의 의지로만 살 수 없는 그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구가 되길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